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큰가요? 아니면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설명할 수 없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기에 믿음이 가장 컸을 때가 결혼 전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꼬실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저는 상가의 개척교회에서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갈 데 없는 신세로서 신대원 기숙사에서 살면서 주말엔 친구네 집에서 잠시 잠만 자고 교회에 갔다가 다시 신대원에 가고 그런 불완전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가난했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면 믿음이 가장 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굉장히 확신 있고 자신 있는 말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에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라고 너무도 자신감 있게 난 널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믿음이 거의 만렙에 가까울 정도로 화려한 입담으로 안심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신대원 1학년에 드디어 아내와 결혼을 하고 믿음이 더욱 커져서 하던 사역마저 멈추고 1년을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그때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호언장담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넌 따라만 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엔 아내도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진짜 그런가? 이 사람 믿을만 한 사람인가? 하고 계속 의문이 들었지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완전히 빈털터리에 시집와서 속았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은 그때의 그 큰 믿음 정말 확신 있게 내가 너 굶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에 만나서 이 성문교회를 만나서 지금 아내와 저는 인생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 생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와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 기적적인 은사 또한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질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고쳐주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면서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의 책망이 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과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분으로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 당신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 함께 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즉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에 있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곳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가 품었던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았었던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동기와 각오로 그는 산 위 영광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고 엘리야도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너무나도 두려운 사역의 현장으로 재파송받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전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현장, 믿음의 삶을 보여줄 그 현장,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세상은 산 아래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순히 교회 학위에 머물러 성도들과의 삶에 만족하며 그 속에서 안정을 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온전한 교회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낼 믿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믿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친구 중에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업 시간에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건네는데 받지를 않아서 뒤를 돌아보니 그 친구가 쓰러져서 이렇게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굉장히 그 처참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말은 이 간질 환자들의 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간질의 환자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을 가지고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간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있는 그 엄숙한 순간에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반기에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여러 귀신들도 물리치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또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을 통해 여러 체험을 한 제자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믿음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정말 그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
이행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은 크기는 작지만 그 자체에 생명을 품은 온전한 씨이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비록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믿음은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그 힘을 지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는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참된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계와 연약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전인사역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미숙함이 있었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들이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어서 전반기에 했던 그 사역들을 다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을 했고 한번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고 또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저희 한계를 또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기도가 부족했구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연말이라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작업과 내년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새로운 도전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그 앞장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지 못한 원인은 자신들이 지닌 과거에 그 축기의 병고침의 경험을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지없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언젠가 아주 열정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기에 참으로 그때가 그립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해서도 온전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믿음에 굳게 선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될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